하느님의 사람 성 알렉시오스 수도자. 기원 후 4세기 로마에 고위 관리인 에프이미아노스가 살았다. 그는 덕망이 깊고 너그러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부자였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은 하루에 단 한 끼만을 먹을 뿐이었다. 또한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종에게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였다. 에프이미아노스의 아내였던 앙글라이아 역시 덕망이 깊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늘 덕을 쌓았으며 사랑으로 남편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 부부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에프이미아노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그의 뜨거운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이들 부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 뒤늦게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알렉시오스였다. 알렉시오스가 성장하자 부모님은 교육을 위해 그를 학교에 보내었다. 모범생이었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과목을 다 마치고 이후에는 주로 성경을 읽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덧없음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혼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받기 위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내하며 금식을 지키고 철야 예배에 참여하는 등의 영적인 수련을 시작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 찢어진 허름한 옷을 걸치고 다녔다. 하지만 하느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부모님은 아들의 결혼 의사를 묻지 않고 귀족 출신의 단정한 소녀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준비를 했다. 알렉시오스 성인은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렇게 훌륭한 신부감은 다시 찾을 수 없으니 자신들의 뜻에 순종하라고 강요했다. 알렉시오스 성인은 자신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는 부모님이 결혼식 준비를 계속하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영혼에 이익이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결혼 성사는 훌륭하게 치러졌고 신랑 집에서는 피로연이 벌어졌다. 관습대로 늦은 저녁까지 잔치가 계속되었다. 밤이 되자 친척들과 친구들은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신랑인 알렉시오스와 신부만 남게 되자 알렉시오스 성인은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알렉시오스의 그러한 열망을 보시고 그가 독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비로소 하느님 안에서 확신을 얻은 성인은 잘 설명하여 자신의 신부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다. 성인은 신부에게 자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활활 타올랐던 것에 대해 말해 주었다. 또한 천사의 길과도 같은 독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입게 되는 보호와 그 영광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신랑의 뜻에 찬성했으며 신부 또한 독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신부의 동의를 얻은 성인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 성인은 자신의 반지와 허리띠를 신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길을 떠났다. 사랑하는 내 신부여, 이것을 잘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곧 방에서 나와 금으로 장식된 신랑 예복을 벗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항구로 갔다. 그곳에서 성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시리아로 떠나는 배에 타게 되었다. 며칠 동안 여행을 한 끝에
라오디키아에 도착하였고 거기서부터 에덴사까지는 걸어서 갔다. 그곳에 있던 한 성당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성화가 있었다. 알렉시우 성인은 그 성화를 보자마자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일 보고 싶은 마음에 성당 밖에서 거지처럼 행동하면서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가진 돈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때부터 성인은 성당 밖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건네주는 돈으로 거지처럼 생활했다. 약간의 빵을 사기 위해서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성인은 밤새도록 서서 기도를 드렸고 주일마다 성체 성혈을 받아 모셨다.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혹독한 영적 단련의 삶을 자초하였기 때문에 젊고 멋있었던 얼굴이 이젠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얼굴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부모님은 성인이 결혼식 다음 날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곧바로 하인들을 보내며 아들을 찾아 설득시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인들은 먼 도시와 여러 시골 마을까지 방방곡곡을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헛수고만 할 뿐이었다. 에덴사로 떠났던 몇몇 하인들은 성인이 살고 있던 성당 앞에까지 가기도 했다. 하지만 귀족 출신의 주인을 찾으러 나선 종들은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거지가 자신의 주인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여느 거지에게처럼 동냥을 하고는 그냥 가버렸다. 그때 거룩한 알렉시오스 성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종에게서 동냥을 받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다시 세월이 흘렀다. 알렉시오스 성인은 17년 동안 성당 밖에서 동냥을 하면서 영적 수련을 쌓았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한편 부모님과 자신의 아내에게도 위안을 주실 것을 간구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알렉시오스 성인의 수도적인 삶을 보며 살아있는 성인처럼 존경했다. 그러나 성인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에게 나타내는 존경 때문에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여 다른 낯선 지역으로 떠나고자 했다. 성인은 곧 항구로 가서 아무 배에나 올라탔고 그 배는 키킬리아스로 향해 떠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인의 계획에 찬성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곧 큰 폭풍이 일었고 배는 며칠 동안 로마에 정박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성인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고향인 로마의 아버지 집에서 이방인처럼 지내면서 영적 투쟁으로 여생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버지 집에 찾아간 성인은 마침 궁전에서 돌아오는 아버지와 집 문 앞에서 마주쳤다. 성인은 허리를 굽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당신의 친절에 호소합니다. 가난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집구석 어디라도 좋으니 머무를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식탁에서 먹다가 흘린 빵 조각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친절을 보시고 당신의 가족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전한다면 당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외국에 나가 있다면 곧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귀족인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에 성실한 종들을 불러 알렉시오스를 소개하고 가난한 거지를 잘 보살피라고 지시했다. 종은 알렉시오스를 마당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성인의 아내 방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 아버지인 히미아노스는 날마다 훌륭한 음식을 보냈지만 성인은 하나도 입에 대지를 않았다. 다만 주일마다 성체 성혈을 받아 모시는 것 외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약간의 빵과 물을 먹었을 뿐이었다. 성인은 하루 종일 기도 생활을 했고 밤새도록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파멸을 좋아하는 악마는 성인의 굳은 의지를 보고는 성인이 인내심을 잃어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해 그를 괴롭혔다.
어떤 하인은 성인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하인은 성인을 때렸고 어떤 하인은 세탁을 하고 난 더러운 물을 성인에게 끼얹기도 하면서 마음대로 성인을 괴롭혔다. 은총을 받은 알렉시오스 성인은 이 모든 것을 불평 없이 참았고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악마와의 큰 전쟁에서 엄청난 시련이 시작되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슬피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고 자신의 뜻에 동의를 해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지낼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어머니를 위로하는 소리도 들렸다. 이 슬픈 소리를 들으며 성인은 마음이 너무도 아팠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도움으로 성인은 인간적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부모님과 아내를 위한 기도를 더욱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인은 힘든 영적 단련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17년 동안 살았다. 주님께서는 성인이 속세에서의 노력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게 될 시기를 알려주셨다. 그때 성인은 자신을 돌봐주었던 종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달라고 한 뒤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저는 알렉시오스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 삶을 바치기로 하고 태어난 곳인 아버지 집과 결혼의 기쁨도 포기하고 낯선 곳에 가서 구걸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가까이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오늘이 오기까지 완전한 이방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여, 저를 불효자이자 나쁜 남편으로 마음속에 품어두지는 마십시오. 저도 당신들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당신들의 아픔에 제 마음 또한 너무도 아팠고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인내를 주시어 하늘의 왕국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못난 자식이자 못난 남편이었고 제 자신에게는 더욱더 모진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는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신들을 슬프게 했던 것보다 더 큰 상을 하느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성인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영혼을 바칠 때까지 계속해서 평화로이 기도를 드렸다.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로마의 대주교였던 이노켄티오스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찬 예배를 집전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메가테오도시오스의 아들인 오노리오스 황제와 그의 일행 그리고 에프히미아노스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단 위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금요일 아침에 주님께 속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도시를 위해 어떠한 위험도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해달라고 부탁하시오. 그때 그곳에 있던 이들은 전부 감동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 목요일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으로 다시 성 베드로 성당에 모여서 주님의 종이 누구인지 가르쳐달라고 철야 예배를 드렸다. 새벽이 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하느님께 속한 사람은 에프히미아노스의 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숨겨두고 우리에게는 말도 하지 않은 것이요? 황제가 에프히미아노스에게 물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입니다. 이 순간까지도 저는 정말로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 하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뭔가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집으로 향한 그는 종들을 불러서 집안에 그토록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때 성인을 돌보았던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주인님, 제 생각에는 당신께서 잘 돌보라고 하신 그 이방인 거지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놀랄만한 영적 단련을 실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드리면서 지내는가 하면 성품이 나쁜 하인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전혀 화를 내지 않으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프히미아노스는 성인의 방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며 3번이나 성인을 불렀다. 그러나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얼굴이 빛으로 가득해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인 알렉시오스 성인이 세상을 떠난 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인은 편지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에프히미아노스가 그 편지를 손에서 꺼내려고 해봤지만 꺼낼 수가 없었다. 그때 황제와 대주교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인의 집에 도착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나서 모두 무릎을 꿇었고 황제는 겸손하게 성인에게 말했다. 하느님이 종인 당신께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났다면 당신이 누구인지라도 알아서 우리 영혼에도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자 성인의 손이 펴지면서 그 안에 있는 편지를 꺼낼 수 있게 되었다.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편지를 읽자 성인의 부모님과 아내는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오랫동안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었으나 알아보지도 못하고 헤어진 것이 몹시 슬펐다. 대주교는 일주일 동안 교인들이 성인에게 친구를 할 수 있도록 성인의 성회를 성당에 모셔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곧 성회함을 만들어서 성인의 몸을 넣은 뒤 무덤에 묻었다. 성인을 기념하여 거룩한 예식이 거행되었고 성인의 무덤에는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나왔다. 이 기름을 바른 병자는 병이 나았다. 우리 교회는 알렉시오스 성인을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라 호칭했다.